오늘의 제목은 잠깐만 있으면 파워포인트가 뜨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기도, Prayer that prays the word of God.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갖고 하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을 찾아주시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것이니까 그냥 같이 하죠. 찾으셨으면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5778년, 즉 2018년, 사실 9월 달부터 시작했죠. 러시아 샤너로부터 시작된 5778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제가 9월 달에 선포하고 지금까지 계속 주님께서 저희를 친밀하게 끌어당겨 주시고 또 저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쉼터가 되어라. Be a resting place of God.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지 그의 손을 구하지 말아라. Seek His face, not His face, and seek His face, not His hand.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기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에 제가 설교를 지난 몇 주 동안 했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중복 드리는 기도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받는 단계, 하나님의 뜻 이해와 분별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맥락을 보호할 때 기도 전체가 다 기도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고 사람들을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따로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ministering to God,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기도에는 이 네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 표현, adoration, 그 다음에 찬미, 그 다음에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을 그 다음에 셋으로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중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러분 다운로드 받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 알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와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표현이 어느 스텝이든지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Seeking His will, understanding discernment, and praying back His will 이라고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는 그러한 스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거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서밋할 수 있느냐. 엎드려 주님 제 뜻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여 자기의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함으로써 서밋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포함으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룩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그 뜻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뜻이다 하는 분별을 한 후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리를 하는 것이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동의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주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동의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여러 번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오른쪽에 점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해와 분별을 하기 위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와 분별을 했을 때도 하나님 뜻을 간구하면서 더욱더 정확한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의 기도요, 어쩌면 하나의 메디테이션이 될 수가 있다고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좋은 예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할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한 일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거기서 끝났네요. 아멘.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일 임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미리 아시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자기 자신의 자를 내려놨다고 할까요? 주님과 동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의하는데 한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에 힘을 쓰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로서, Son of Man, 인자로서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셨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된 것이죠. 만일 때 예수님께서 난 몰라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 하면 저희 모두가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동의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중보하는 것이 매우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여기 세 가지 스텝 너무 쉽다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많은 부담을 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확히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특히 주님과 오래 동행이 없던지 주님의 음성을 아직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간구하여 들을 수 있나 매우 의아해하시며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 가는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에 있었다 하더라도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깊은 전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심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나한테 가까이 오너라. 내가 만일 잠시 힘들더라도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느냐? 나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고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모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 모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동의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고 다시 바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기도겠죠. 그러나 그러한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이 눈으로 환히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도구를 주시고 이것으로 내가 내 뜻 받기를 대신하라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바뀌게 돼요.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중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는 우리가 해야 되고 분별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이시면은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향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동의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Praying back His will.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말씀을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며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게 제가 문을 두드리니 저희 기도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고 하루에 3장 구약 2장 읽고 신약 1장 읽으면은 1년에 1독할 수 있다 하는 거 믿는가. 그냥 빨리 10분에 빨리 확 읽어버리면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 있으면 그 구절을 갖고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더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기도할 때 저희가 단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저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현재 환경과 입장에 적용되는 말씀인가만 분별하면 됩니다. 어떤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어떠한 것이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느냐 그것만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냐 아니냐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주님의 감동이 없으면 보편적으로 감동이 없을 때 저희들의 현재 환경과 입장에 적용되는 말씀인가를 분별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일용하여 주님께 중보기도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저희 Father's House는 이곳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 특히 한인 코리안 커뮤니티의 변화를 가지게 하여 커뮤니티를 트랜스폼하며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또 저희 Father's House가 하나님의 리더스를 인도자들을 양육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도적인 센터가 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잘 아시죠? 이러한 경우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정확한 전리적인 말씀을 받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전략적 말씀을 받으려 노력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희 환경에 적절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말씀이 적혀 있으면 저희는 하나님의 전략적 말씀을 성경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환경에 적절한 하나님의 전략적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시오. 묵상하는 거 좋아하십시오. 성경 모르면 하나님 뜻 모르고 뜻을 안다 하다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로 성경에 저희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코리안 커뮤니티를 트랜스폼하게 하는 적당한 성경 구절의 인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또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말씀이겠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7장 14절부터 16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던 그러한 환경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특히 저희 코리아타운에 임한 환경과 비슷한 점이 같은 점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 코리아타운에 임한 환경이 같은 점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 하늘 보면서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를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지금은 말하면 성숙한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중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 하신 자들은 오늘 저희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첫사랑을 더욱더 회복하라 하신 거라. 왜냐면 에베소는 굉장히 칭찬을 받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첫사랑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욱더 첫사랑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을 다시 조명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만일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가 직접 예언적으로 듣고 분명히 이해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100%의 확신을 갖고 동의하기 쉽지 않겠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또 100%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선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원하시는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백성들 그냥 보통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회개하라 하면은 누굴 생각합니까?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죠? 저 사람은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나 나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회개를 먼저 하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있어서 옳고 틀림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표현되어 있고 어떻게 저희가 중보를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전략적 방법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 그래서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분석하여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중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나아가서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요소들을 계속 추가하여 주심으로써 기도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동의하며 주님께 주님의 뜻을 다시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에 큰 영권이 실릴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믿음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조용히 선포한다더라 거기에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큰 영권이 실리고 온 영의 세계가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영적인 세계는 벌써 변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가 변한 것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된 그 말씀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죠. 저의 기도가 선포될 때 아버지가 뜻하셨고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께서 임재로 흑암에 빛이 있게 하시고 생명수가 넘치게 하심으로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며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다시 역대하를 다시 읽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LA, 특히 코리아타운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이 고쳐지면은 변화가 돼갖고 이곳이 트랜스폼 된다면은 여기가 극한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국에 분명히 가겠죠. 거기에 변화가 올 것이고 대만에도 갈 것이고 중국에도 갈 것이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또 저희 로스앤젤레스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무브멘트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 이름으로는. 무하마드 이름으로는 하게끔 요새 좀 허락하는 것 같아요. 알라 이름이나. 그러나 예수 이름만 뻥끗했다는 고소받기 싫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동성애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며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돈이 우상이 되고 있고 물질주의가 우상이 되고 있고 아트, 미디어, 스포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유명세를 탄 사람은 전부 다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표현하고 악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올바름. 정치적으로 올바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번 미국 대선, 작년에 있던 대선에 대통령 후보자 둘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치적 코렉트너스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선포했었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지. 그러면 지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앤젤레스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분명히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추가로 저희 파더스하우스가 하나님의 쉼터가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바라는 저희들에게는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도 분명히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 구절을 갖고 기도를 하면 이 세 구절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요 저희가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너무나 분별하기 쉬워졌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너무나 쉬워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힘든 거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요 내가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친구 되려고 막 노력하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면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매우 아름다운 중복,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해함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담대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트너로서, 친구로서,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이 처음에 본 이 차트에서 초록색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예요. 여기에는 경배, 사랑 표현, 찬미 이거 중요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친구로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체계적으로 기도하라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은 항상 방언으로 기도를 하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방언으로만 기도하니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기도이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도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 우리가 방언 기도와 말씀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 또 방언하는 기도는 방언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이 이해를 못하며 같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면 제가 비밀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 여기도 계시면 아무도 몰라. 같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는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동의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뜻에 동의해요.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땅 큰 지역 사회를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며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또 영적 세계에 선포되어 모든 영혼이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듣고 그들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 많은 것들이 이해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만 하는 분들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국은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추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여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므로 영적 세계에 선포되어 모든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한다 해도 이 성경 구절을 저희가 여러 펼쳐놓고 그것을 갖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방언으로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그렇죠? 표현할 줄도 몰라.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도 무엇을 방언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방언 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100% 모든 것을 다 통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기도는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여러 명이 동의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성경 구절을 갖고 특히 성경 구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중보기도를 할 때는 방언 기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그때는 방언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선포될 기도가 될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분석해서 정리해서 선포를 할 수 있는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것을 영어로 하면 크래프트 프레이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조성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해하고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동의하여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기도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굉장히 축소해서 기도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아는 저희들이 기도를 지금 드립니다.
저희들도 모든 백성들과 같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저희들은 아버지를 알고 말씀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는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며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돈이 우상이 되게 하고 있으며 물질주의가 우상이 되어 있고 알스 미디어 스포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인간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적 올바름을 정해놓고 선을 악으로 표현하고 악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너무 세상과 타협적인 생활을 해왔고 또 묵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개 숙이고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며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지금 나오니 저희들이 중보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돌리셔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속죄를 보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곳에서 저희들이 하는 기도에 눈을 들어 바라보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이 Father's House를 주님의 쉼터로 세워주심으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거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성령님의 쉼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추가할 거 너무 많죠. 각각 사람이 다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동의해서 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 적혀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서 주문하듯이 합니다. 주문하듯이 하는 기도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예로 저에게 주신 기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이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주 기도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돼요. 좀 읽기가 좀 작아서 불편하시겠지만 한 페이지에 다 적으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경배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배하는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업적을 찬미하는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중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보하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중보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간구, 페티션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찬미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문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작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거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하세요. 하나님 정체성, 하나님 성품, 하나님 이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시며 하나님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파라서 저희 병든 모든 것을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하셨고 지금도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는 걸 계속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찬미.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병들어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만져주시며 치유를 하여 주셨고, 제가 악인의 올무에 묶여서 지옥에 감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적들이 저 일곱 방향으로 저를 죽이려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 주심으로써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찬미,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정확히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이 로스앤젤레스에, 이 코리아타운에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성애 그거에 없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죠? 학교에는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며, 그렇죠? 저기 있는 술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기 있는 무엇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있는 우상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첫 번에 총대를 메고 회개를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에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계속 추가를 해보세요.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거기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계속 추가하세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끝나지 마시고, 이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제가 지금 잡이 없습니다. 아버지 좋은 잡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한데 브레이크트루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내가 죄 지은 게 있나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있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 그런 것들 둘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과 이웃 보호하는 기도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경배와 찬미와 친밀함과 사랑함과 감사를 수시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 기도하는 전체 맥락에서. 그리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의 모델로 우리가 10분, 20분, 30분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분명히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말씀을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왜? 내가 순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외우는 주 기도문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의 모델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 기도문이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이 성경 전체가 중요한 기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며 선한 목적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과 동의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 항상 묵상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께 기도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저희들에게 형성하여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로 이 파더사스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동행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계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 눈을 밝게 하사 아버지를 볼 수 있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얼굴을 들어서 빛을 발하시며 기쁨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아 주시었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것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심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여 주셨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오니 아버지의 인도자들로서 지도자들로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